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의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사한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인간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인간의 역사 속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예배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예배가 중단되고 우상을 섬겼던 나라들은 가정과 땅이 저주와 재앙을 받고 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웃나라의 바알과 아스타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의 블레셋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이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슬픔의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으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제사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 시대에도 다윗이 교만하여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이 멈춰지는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른 안에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배,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 예배, 이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징계를 중단시키는 방법이에요. 제사 안 받고 재앙이 멈춰지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땅과 나라, 가정이 고쳐지게 됩니다. 죄악이 멈춰지게 됩니다.
저주가 끊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윌터 윙크라는 사람은 예배에 대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배란 뭐냐?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이다. 여러분, 큰 저택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인이 내가 주인이요 하면은 그 앞에 그렇습니까? 집이 참 대단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집을 지었습니까? 그 주인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인간의 주인이 누구냐?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또 곡식을 심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집과 움막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응답을 하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앞으로 번성할 인간 그들의 죄 때문에 다시는 홍수 같은 이 심판으로 이 세상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다시는 죄 때문에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썰어버린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줬어요. 복과 또 땅에서 받는 고통, 파종의 수고, 네가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는 복을 주겠다. 그러나 겨울과 여름 추위와 더위로 인한 고통, 그것도 동시에 같이 있게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아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희생제사를 드린 노아에게 두 번째 주신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첫째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 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을 심판에서 구원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승계를 시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는 말은 열매를 맺다, 다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그 뜻이고, 번성하라는 말은 증가하다 그 뜻이에요. 땅 위에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 결혼하여서 생육 번성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번성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번성케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땅에서 번성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한 겁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 목적입니다. 추수의 원리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가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땅 위에 사람을 번성케 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땅에서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백성들을 천국 곡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을 번성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취해가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악에 빠진 인간들은 죄 때문에 죽음을 통해 육신은 제거하고 영혼을 데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에녹과 엘리야처럼 죄사함 받은 그 영혼을, 몸을 변화된 몸으로, 주님처럼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2장 1절 11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바로 취해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쪽 강도가 예수여 당신 나라 천국에 임하실 때 날 좀 기억하시옵소서 했을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게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나를 이 세상에서 건져주는 것도 건져주시거니와 하나님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한 확신, 삼층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여러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넣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키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타작마당을 정하여 알곡은 모아 생명이 있는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이 곡간은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이게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이거든요.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게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땅에 출생된 목적은 천국에 들어갈 알곡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 거듭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곡을 만드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고, 물과 피가 아니고는, 예수님 흘리신 그 피와 그 공로가 아니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한 백성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존재 목적이에요. 그리고 천국 백성을 생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이 땅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우리가 이상한 데 맞춰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힘든 당해도 왜 그런지를 몰라. 목표를 잃어버렸어. 목표를 잃고 이 땅에서 그냥 막 풍성하게 잘 살고 잘 먹고 막 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거야.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간이 타락입니다. 타락. 유흥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갑니다. 재미가 없어. 온갖 때만지 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여기서 번성한 이 백성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영원한 그의 나라로.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곳을 붙잡고 그 백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쭉저이가 되면 안 돼요. 땅에서 번성하고 성공했어도 인간의 목적을 잃고 쭉저이가 되었다면 그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그 불행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예수를 만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면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영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담에게 주셨던 청지기의 복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승계를 시켜주십니다. 2절에 보십시오. 본문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의 손에 붙이웠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청지기의 복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청지기가 뭡니까? 내 위에 주인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맡겨주신 무언가가 있다 그 말이야. 중간에서 다스리는 자를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청지기의 복을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위치를 정해준 겁니다. 사람의 위치.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물질 이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물질, 피조물과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맡겨주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맡겨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며 밑으로는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두 번째 존재 목적입니다. 죄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죄라고 말합니까? 우리 남의 것 조금 훔치고 남의 상해를 입히고 사기치고 그건 죄인이 하는 결과입니다. 뭐가 죄인지 아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임을 잊고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어떤 조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어떤 사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인간이 만든 그 동물 형상, 새 형상, 물고기 형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십시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썩어질 사람, 우린 썩잖아요. 근데 사람을 갖다가 신처럼 섬긴다니까. 그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야. 그리고 금수는 짐승을 말합니다. 짐승의 형상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건 진리가 아니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누가? 인간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대형품으로 동물이나 동물의 형상이나 물고기나 물고기 형상이나 사람의 형상이나 새의 형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막 그것이 자기 신인 것처럼 막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라가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재앙을 받게 되는 거야. 죄의 값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계명으로 못을 막아버렸어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입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새의 모양 만들지 마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동물의 형상 만들지 마라.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물고기 형상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서 물을 걸어 담그고 거기다가 요즘에 음악 잘하는 애들 사진 걸어놓고 모형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버지 내 생명을 구원하신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봤을 때에 부모님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정상입니까? 지금 인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지식은 뛰어나다고 하는데,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버리고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투가 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미워한 적은 뭔데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미워하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자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3, 4대가 저주받는 거야. 그런 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복입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할렐루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사람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유가 너 위치를 알아.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번성케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채소와 씨 맺는 모든 열매를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는 동물도 식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에게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너에게 주노라.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관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따 이거 먹으라고 줬다 그러면 아무나 때려 패고 막 죽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금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육신이 살 동안에 먹고 있고 맛있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시편 142편 15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뭐를 줘요? 복을 줘서 양식으로 누구를? 가난한 자를 만족해 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뭐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게 되면 우리는요, 마음을 하나님 마음 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시편 136편 25절에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동물에게도 식물을 주세요. 동물도 원래 식물을 먹도록 따라고 되어 있어. 초식 동물로 만들어놨어 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땅이 저주받은 다음에는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동물끼리 잡아먹어. 사람은 위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땅 위에서는 피조물들을 그리고 물질들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는, 나쁜 청지기가 되는 건 뭐예요? 자기 건 줄 알고 주인도 무시하고 챙기는 겁니다. 그 나쁜 청지기야. 좋은 청지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좋은, 여러분 이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존중하는 복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들을 식물로 주시면서 한 가지 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에게 피가 있어요. 이 피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담이란 말이에요. 담. 그런데 인류의 첫 조상 인간의 첫사람 이름이 뭐냐면 담입니다. 담.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자는 히브리어 알렙. 담은 피. 담. 그래서 아담이라고. 아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피의 사람이다. 피를 가진 사람이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이란 말, 아담이란 말을 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야. 그 뜻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단어가 아니야. 이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출생시키면 반드시 뭐합니까? 지가 자기 이름을 짓습니까? 부모가 반드시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이 원리요. 그럼 인간이 왜 사람이란 말이 나왔느냐? 아담이란 말이 왜 나왔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뭐라고요? 피를 가진 사람, 피를 가진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랬더니 그가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코로 숨을 쉬면 피가 온 몸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세포 속으로 다 영양소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운반해서 다 신장으로 다 보내가지고 신장에서 걸러갖고 쓸데없는 것들은 오줌으로 나가게 만들고 또 걸러진 피는 다시 돌게 만들고. 이게 저절로 됩니까? 걸러지는 게 저절로 됩니까? 오랜 시간 걸려갖고 쥐가 되면 이런 게 나옵니까? 여러분, 싱크대에서 음식을 버릴 때 거기다가 망을 넣고 거르지 않습니까? 이 망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장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랜 세월 간다고 망이 저절로 생겨지고 걸러집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피가 흐르지 않거나 밖으로 쏟아지게 되면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신비한지 아십니까? 우리 몸속에는요 12만 킬로미터가 되는 혈관이 있어요. 그 혈관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입어는 12만 킬로그램, 지구를 3바퀴 돈대. 그렇게 많은 혈관이 몸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혈관 속으로 다 피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다쳐도 피가 나오고 여기만 다쳐도 피가 나오고 발 다쳐도 피가 나오고 손톱 빠져도 피가 나오고. 왜? 다 흘러. 그런데 이 피가 심장에서 시작해가지고 50초 만에 돌아와요. 굉장한 50초 만에 돌아옵니다. 이게 저절로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식물로 먹지만 피채 먹지 말라. 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동물의 생명이야. 생명은 먹지 마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자신의 생명도 빼앗기게 됨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서로 피를 흘려 생명을 빼앗는 일을 철저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약한 것은 도태하고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자연 도태설과 양육강식의 법칙을 주장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아닙니다. 마귀 법칙입니다. 사탄의 법칙입니다. 왜? 남의 생명을 빼앗고 자기가 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걸 금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자신의 생명도 반드시 빼앗게 된다고 경고를 주셨어요. 왜?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6절 다같이 시작.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와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와 생명이 아닙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기된 것이 없어요. 그냥 오직 남자와 여자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독재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수천만 명씩 막 죽이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무시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독재자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 인간도 물질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생명 경시풍조가 사람을 막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인권을 찾고 생명 존중히 여기고 자연 보호하고 화해하고 평안이 공존이냐 하는 건 다 뭐냐면 양의 탈을 쓴 자들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찾는 자는 여러분 그 말이 권세가 있고 그 말은 정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자가 생명 존중이니 평안이 공존이니 자연 보호니 다 여러분들 속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며 땅 위에서 생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기죽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생명 존중의 복. 그런데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몸도 피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귀가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함으로 인간이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독극물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내 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쫙 퍼져버립니다.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쫙 퍼져요. 마약을 한번 입에 맛봤어요. 어떻게 되죠? 쫙 퍼집니다. 또 마약을 찾습니다. 내가 죄라는 맛을 알았어. 그래서 죄를 맛으로 표현한 겁니다. 왜? 맛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번 이 본 맛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맛이지? 아우 써! 이렇게 되면 이 쓴 것이 내 이미 몸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몸에 기억되고 이 피에 기억되고 다 기억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먹기 싫은 거야. 그런데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 몸이 또 기록을 해. 그래서 또 먹게 되는 거야 이걸. 죄가 바로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죄의 맛을, 불순종의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야,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그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리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피가 죄로 오염이 돼버린 거야. 몸이 오염이 돼버린 거야. 몸이. 죄인은 또 죄인을 낳게 됩니다. 결혼 통하여 영혼을 하나님 보내시지만은 그 영혼이 죄로 오염된 피를 가진 육체 속에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런 죄악 속에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죄 지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죄를 졌지? 결론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못지니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내가 범죄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인간이 선행한다고 종교적인 노력을 한다고 공로를 갖고 착한 일을 한다고 더러운 피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음 외에는 갚을 수 없는 게 죄값입니다. 사람의 피로는 절대 갚을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혈통복귀의 원리라는 이런 막말하는 사람들, 이긴 자의 교훈을 받아야 깨끗해진다는 사람들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내 피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음란한 짓거리하고. 인간의 피는 인간의 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피를 정결케 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인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이 속죄법, 그걸 창세기 타락할 때부터 주신 겁니다. 아담 하와에게 주셨고 아벨에게 주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2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증거가 뭐냐? 그 예물이 증거한다. 예물이 뭔데? 어린 양. 어린 양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어린 양의 제물과 피로써 이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피의 제사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단에서 희생제물 드렸고 성막에서 희생제물 드렸고 성전에서 희생제물 드렸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셔서 자신의 몸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갖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이시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피 뿌림 받는 자는 다 용서받는 자는 이 의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의식이 뭐냐? 믿음의 의식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먹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속죄는 뭐냐면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염소와 황소, 암송아지, 비둘기 이런 걸 희생제물로 잡아갖고 거기서 피를 내갖고 피는 단에 뿌리고 사람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그걸 태운 재를 가지고 또 사람에게 뿌려. 그러니까 온전한 희생제물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사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 들여 죄를 씻는 속죄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실만에 그 나라로 가셨잖아요. 속죄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죄 닦는 샘을 나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택한 백성입니까? 누가 제사함 받은 천국 백성입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피뿌림 받은 자가 천국 백성이고 택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도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핏뿌림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들 핏뿌림 받기 위해서 부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부족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주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보배 피를 흘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니, 이것만 깨달아도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알곡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우러러 주의 얼굴을 구할 적마다 보혈에 놀라운 피 뿌려주시는 은총이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덮어주시어서 어떤 원수마귀의 참소와 공격으로부터 라도 보호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모든 후손들이,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혈의 비밀과 능력에 덮임받게 하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원수의 괴계를 이기는 아멘. 능력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들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증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